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신 하나님,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세대에 또 불확실하고 너무도 불안한 그 시대에 살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어떤 상황이시든지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강팍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심령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올해 8월은 굉장히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름도 그 더위도 시간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8월 마지막 주에 또 학예 수양회 집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이 더 감사가 됩니다. 수양회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냥 더위 때문에 힘들어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갔을 텐데 그래도 또 마음을 모으고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7만 7천여 명이 그 학예수양회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 더하기 또 전도 대상, 전도했던 그 링크를 보내줬다든가 아니면 함께 들었다든가 그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7만 7천여 명이 됩니다. 우리 안산교회는 70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태초보다 그 이전이죠. 창조 이전에,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크게 이제 만물과 성경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세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하겠습니까? 틀리면 안 되죠.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증거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문제가 안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삼위일체 있잖아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요. 증거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이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방언이나 그런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40일을 걸어서 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거기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보고자 했는데 바람이 지나가네요. 강한 바람이 지나가.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안 계셔요. 이번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도 안 계셨어요. 이번엔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 계신가 했더니 거기도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로이, 엘로임, 그 주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이름 위에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비와 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열매를 맺고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들은 예언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또 그 예언대로 돌아왔고, 또 예수님을 배치한 죄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것도 예언대로 된 거죠.
그리고 2000년 만에 이제 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또 세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그런 예언들 다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체에 기근이 있을 거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오염될 거다, 지구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질 것이다.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 환경 그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이 지구가 몇 년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20년 안쪽에 엄청난 그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답니다. 더 이상 이제 한계치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 이제. 지구의 환경은 낡아질 대로 낡아졌고 지금은 아주 위기에 있어요. 위기에. 올해도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났는데 해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리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없고 바다가 죽어버리고 또 이제 어떤 식량의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바닷말들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바다의 생명체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것의 상당한 부분을 그 어류에서 얻는데 그 바다에 그 물고기들이 죽어버리고 그 씨가 말라버리면 결국은 이 인류에게 엄청난 식량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여튼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탄생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거다.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은30에 팔릴 것이다. 은30에 팔렸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거다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거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일 거다. 신포도주를 먹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힐 것,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 정말 부자의 무덤에 묻혔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그냥 그게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말이 헛되게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언젠가 마르잖아요. 사람이 점점
말라서 죽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물기가 많아요. 수분이 한 80%, 90% 될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몸의 수분이 70%예요. 나이가 들면은 어르신들은 몸의 수분이 60% 이하예요. 50%. 나중에는 결국은 말라 죽는 거예요. 병들 안 죽으면은 나중에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풀. 그래서 풀은 마르고,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영광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런 거 다 시들어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시들어 가는데 사람도 시들고 나라도 시들잖아요. 저 몽골의 칭기스칸이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다고 그래요. 저 유럽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그 드넓은 땅을 정복했던 칭기스칸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제 쪼그라지고 지금은 조그매지고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대단했지만은 나중에 그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배돼 가지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시들어져 버려요. 예. 그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는 것처럼 그 영광도 시들어지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은요, 어떤 제국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란 큰 제국은 또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멸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하고 로마도 나중에 멸망해버렸죠. 중국이란 나라를 보면은요, 옛날 수나라가 있었어요. 수나라 왕조가 이제 끝나고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다음에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섰죠. 지금 있는 정권도 뭐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망하고 사라지고. 예.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거예요. 말씀에 맞는 것만 영원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한때는 각광을 받고 한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하지만은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결국 언젠간 사라집니다. 이 성경대로 나중에 보면요,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거듭난 사람만 영원히 남아요. 이 말씀이 영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영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씀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라지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 것만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생애를 살잖아요. 그 생애 가운데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 것만 남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에 맞는 것만 영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한때는 뭐 아름답고 한때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넘치고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요. 세상에 화려한 것도 지나가고, 오직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고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하고 그 사람의 삶이 영원히 기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우고 그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이 말씀을 버리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안색이 그냥 변했습니다. 이 가인이 말이죠, 참 겸손했더라면 아벨에게 야, 네 제사는 받았는데 왜 어떻게 비결이 뭐냐 좀 알려줘, 그렇게 했을 텐데 마음이 겸손하진 않았어요. 꼴의 형이라고 말해. 내가 동생한테 내가 물어봐? 자존심 상해서 안 돼. 그러면서 이게 분만 내고 있는 거예요. 분만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가인 속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고,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을 가인은 붙잡았어야 했어요. 그 이전에 아담이 가죽옷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그냥 흘려 들어버리고. 아벨은 그걸 다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주는데도 이것도 붙잡질 않아요.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버려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동생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또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에 이제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처음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을 삼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이 교만해졌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하는데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살리고 그 왕도 죽이지 않고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그 사울은 하나님 대신 악신이 들었어요. 악신.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아주 이상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 사울이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또 봅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절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좀 지키다가 나중에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애굽왕 시삭이 전쟁하러 이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 시편 119편은 기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한지 구구절절이 나와 있죠. 시편 119편을 봅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종일. 127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아요.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정매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6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7절에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심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복을 주셨어요. 시편 19편 그 1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 일개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탁 받고 왕이 되게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 진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모본이 되는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얼마나 큰 상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는 얼마나 더 큰 상을 또 받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가까이 하려고 교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에 향해서는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온갖 세상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모르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닫아야 돼요. 이 마음도 문이 있어요.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그냥 열어요. 활짝 열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문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구원도 받고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제로 즐거워하고 현재 내가 뭘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일에 대한 성취감에 있습니까? 어떤 취미 생활에 있습니까? 자식 키우는 재미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을 쌓는 데 있습니까? 사회적인 활동에 내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건 이게 다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놓치지 않고 말이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데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려있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또 전도, 또 형제자매, 그 말씀, 그걸 즐거워해요. 특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상태가 현재 나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말씀이 정말 달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읽는다. 와닿는 것도 없고 모래 씹는 것 같다. 박한식물 같다. 그러면 그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반응이 좀 달랐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달랐어요. 출애굽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처음에 만나를 맛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음식을.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얼마나 참 달고 맛있었겠어요. 그러다가 한 이제 2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보다는 조금 약간 느끼한 맛도 있고, 이게 만나의 맛이 좀 바뀐 겁니다. 맛이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맛은 그대로인데 만나의 맛은 그대로죠. 그러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마칠 즈음에는 뭐라냐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맨날 만나만 먹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만나에 대한 그들의 이 반응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처음에 구원받고 말씀이 꿀처럼 달았어요. 모든 게 새롭고 그 말씀이 참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그 말씀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나.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한 10년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아는 말씀 같고 무덤덤하고, 한 20년 지나가면 그냥 이제 뭐 억지로 목표랑 채우기 위해서 읽고, 안 읽으면 마음 또 불편하니까 읽고. 혹시 그러고는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좀 신앙이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니까요. 여기 시편 119편 9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또 이제 103절을 보겠습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겠어요. 그들은 이 말씀이 달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이 내용은 다윗이 말씀에 대한 자기 반응을 얘기한 거잖아요.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의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에스겔은 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네가 먼저 먹어라. 두루마리가 곧 옛날에 성경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거든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걸 먹어라. 그래서 이제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인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전하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인들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게도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이 꿀처럼 달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에스겔이 그렇게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또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답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달잖아요. 우리 큰 힘이 됩니다. 그 찬송가 241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한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씀 참 좋다고.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의 그 표현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멀리 하면 할수록 점점 맛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성경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근데 성경을 자주 읽잖아요. 그럼 자주 읽을수록 더 성경은 맛이 있어요. 이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또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맛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는데, 이 묵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환상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으려면 첫째는 이게 초신자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듣는 걸 잘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같이. 갓난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먹어가지고 그 거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걸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아이에게 적당하게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그게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이 젖이라고 하는 건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잘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거. 그게 이제 젖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난 아이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젖을 사모한 같이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듣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듣는 말씀. 잘 들어야 돼. 처음에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그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쫙 하는데 마르다는 이제 일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계신 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르다는 덜 중요한 걸 선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바빠. 자, 우리도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것에 바빠. 마음이 분주해요, 다른 것에. 예. 어떤 분은 설교에 들으러 와가지고요.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는 많이 왔나, 누구는 왔나, 안 왔나, 둘러보고, 예.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은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태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가서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목사님의 주관이고 그 목사님의 어떤 생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듣는 것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집에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들어 누워가지고 발베개 하고 그렇게 들으면은요, 과연 몇 마디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교회당 나와서 들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당 나와서 들을 때에는 좀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대충 집에서 있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운동하러 가는 그런 복장으로 이게 교회 나오면 안 되고요. 좀 단정하게. 그 어떤 회사에 면접 보러 가면은 운동복 입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슬리퍼 신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제대로 얼마나 참 단정하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아주 반듯하게 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는데 그래 대충 나온다는 것이 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방인들 이 우상 숭배하는데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지 몰라요.
참, 이게 뭐 며칠 전부터 조심한 거예요, 이게 몸을. 그러면서 나가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이게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초신자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혼자 읽어서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읽지도 않고 계속 듣는 것만 의존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돼.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자기가 자기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엄마 젖꼭지만 빨라고 그래.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제대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요, 정규 말씀 시간에 듣는 것으로 충분해요. 주일 말씀 듣죠, 수요 말씀 듣죠, 또 구역 모임이나 무슨 모임이 있으면 잠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실은 듣는 건 충분해요. 그 다음엔 자기가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예. 그건 뭐 하루에 많은 시간을 말씀만 듣고 있어. 설거지 할 때도 말씀 듣고 있고, 뭐 할 때도 듣고 있고, 뭐, 예. 하루에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 한 뭐 6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 좀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질까요? 건강하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전혀 안 먹으면 또 이제 건강이 안 되죠. 일정 그 먹을 때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지 건강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듣는데 자기는, 그러면 신앙이 푹푹 자라냐 이 말이에요. 머리만 자라죠, 머리만.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말씀 판단하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어떻고 어떤 목사님 말씀은 어떻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제 전도인의 말씀만 이제 골라서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정규 시간에 전해지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이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는데,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아주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면요, 정작 들어야 될 담임 전도인 말씀, 또 우리 총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게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담임 전도인이 있고 담당 전도인들, 부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전도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어느 구역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내가 어느 구역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구역에 오시는 그 전도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잘 참여해가지고 그 말씀에 참여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전국구다. 전국에 있는 전도의 말씀 나는 골라 듣는다. 그럴지는 몰라도요, 하나 되는 건 잘 안 돼요. 하나 되려면 담임 전도인, 그 교회에 해당하는
부사역자나 담당 전도인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전해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교회의 상태를 아니까.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지금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데 정작 거기에 말씀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해요. 나머지는 이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또 읽는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내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채워지는 그러한 능력과 습관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지만 편한 것만 택하면 내가 읽는 것보다는 뭘 듣는 것이 좀 편하잖아요. 편한 것만 선택하면은요, 잘하질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좀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죽만 먹고 있어요. 죽만 먹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제대로 뭐 일을 못 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죽 먹기는 편하죠. 딱딱한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읽는 건 참 쉽진 않아요. 듣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게 좋고 읽는 것보다는 암송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점점 더 힘들거든요. 힘들수록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평생에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에 주의한다, 그게 그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나눠줘에 보면 일을 처리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모든 생각과 또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행동과 그 생각의 지침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반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틀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아. 다 옳대, 다 옳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뭐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방향도 없어 지금. 예. 그런데 절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경이 바로 절대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성경에 의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의한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남자, 여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어떤 위아래 질서에 대해서, 또는 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가정생활 어떻게 할 거,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 교회생활 어떻게 할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너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의 정반대로 우리가 그런 것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우리의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노래처럼 말이죠. 사람이 노래를 듣고 나서 그 노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유행가 듣고 나는데 유행가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들을 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은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시편 32편에 시편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빨리 가는 사람은 무지한 말과 같아요. 말은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갈과 굴레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또 노새는 또 너무 느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다 갈 길을 묻고 나타나면 그대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이 다윗의 식솔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의 식솔들이 아말렉의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포로잡아 잡혀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쫓아가라. 네가 잡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이 다윗은 늘 물었잖아요. 우리도 물어야 돼. 결혼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륜지 대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해야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온갖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 많은데요. 복잡하기만 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어떻게 자녀 교육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뭘 사고 큰 거를 사고 판다든지 그런 거, 직장 생활을 직장을 옮길 것인지 뭐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다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는가 보자, 뭘 구하는가 보자 하는데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사장님이 있는데 저기 직원이 말이죠, 분명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에 대해서 자기한테 결제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결제가 안 올라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어.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눈동자같이 다 지키시고 침 삼킬 동안도 안 놓치시고 다 보시고 있는데 뭘 결정할 때 보면 혼자 다 해. 도무지 물어보는 게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슬퍼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다 얘기해 놨어요. 답을 다 이 안에다 넣어놨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가르쳐 주시려고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그 배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바로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읽었으면 그걸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좀 메모해 놨다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 가정생활에 관한 말씀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쭉 이제 전도인들을 통해, 담당 전도인을 통해서 그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상황을 제가 듣거든요. 다 들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 자매님들의 상황들을 거의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활은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했는데도 그거 들었는데도 생활은 전혀 안 바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전도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합니다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직장에 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형제님들 같은 경우. 그런데 도무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그렇게 전도에 관한 말씀은 매 설교마다 한마디씩은 할 텐데, 그런데도 도무지 말을 안 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그 입을 여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 그 생활 속에 그걸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실천이에요. 뭐 이론과 사상과 마음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실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순종하는 걸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거.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요, 부모가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자녀들이 생일 되면은 비싼 케이크를 사가지고 잔치를 해드리고 해드리고 그런 걸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기뻐해요.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그 자녀에 대한 최대 기쁨은 자녀가 참 말을 잘 듣는 거. 그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순종하는 걸 기뻐하셔요. 사무엘상 15장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게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 말씀도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라 그대로 했더니 무너졌어요. 가나 혼인잔치 때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들에게, 그 혼인집의 그 종들에게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그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면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무슨 씻을 물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하면은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아니 무슨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물을 떠다 누굴 갖다 주냐고 말이지. 그러면은 기적 안 일어납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 나머지 삶은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도요, 아주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네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만큼 내게 와 계셔요. 하나님 말씀만큼 내게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막 소리를 쳐야만이 하나님께 들리고 그런 멀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큼 내게 와 계신다니까요. 내가 말씀에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이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많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런데 밝혀 2번 밑에 보면 붙들어 그랬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든다는 얘기예요. 밝힌다는 거는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수고하고 말씀대로 다름질할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은 좀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돼. 수고도 하고 달려가고 이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날들을 헛되지 않게 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는 거. 그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믿고 순종하며 그걸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스라엘 사교구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구 식구들 마음을 같이하고 희생하며 수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버리는 자가 결코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